아래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주중에 삶을 보낼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사셨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주일날 우리가 받았을 때는 이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15장 오늘 특별히 33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전체 중에서 마가복음 15장의 가장 엄숙한 장면이 어떤 부분이냐 말씀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숨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엄숙한 장면에 우리는 본문을 대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이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처참한 실패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유대인들 수많은 무리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돌아섰잖아요. 그들의 눈을 볼 때는 처참한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획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 사건은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 아래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성가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복음성가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볼 때의 십자가는
죄를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6시로 말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저의 제6시는 정오 시간입니다. 정오. 그리고 제9시는 언제쯤 될까요? 오후 3시입니다. 네. 제6시는 정오고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죠. 접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어둠이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무슨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게 바로 어둠, 흑암을 여러분들 말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자, 흑암, 이게 바로 흑암의 재앙이고요. 어둠의 재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오늘 본문 15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숨지시는 그 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7마디를 십자가상에서 했다고 해서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가상 7언 가운데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그 한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그렇게 말을 하셨죠. 이걸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사박다니는 아람어인데요. 이제 아람어로 사박다니 한번 따라서 사박다니. 이 사박다니는 그 뜻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버리셨나이까, 내버려 두셨나이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실까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흠결이 없으신 분. 그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왜 그랬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참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저는 마지막 관문,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시험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에 멈춰라고 뭘 준비를 해주셨죠? 순양을 준비해 주죠.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순양이 대신 죽었다.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바로 우리 자리에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고백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의인은 아무도 없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살점이 찢겨나가고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요,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마다 그냥 대수롭게 봐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늘 십자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오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 IVP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까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십자가가 참 특별한 섭리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지점.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동시에 그러나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인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동시에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다 같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38절도 다 같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아내시고 이제는 운명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장면인데 38절을 보면요, 그 장면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불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순간에 성전 이정이 찢어졌다. 자, 휘장. 이 휘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페타스마이, 이 지성소. 여러분, 성막에는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가 나오죠. 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장막이 있었어요. 그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이렇게 쳐놨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이게 여러분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휘장이 찢어졌어요. 불로 찢어졌어요. 특별히 성경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이 찍은 것일까요? 사람이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영원한 다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탄생시킨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고요, 믿음의 지체들이 되었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해외에 선교지를 갈 때, 또 해외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로서 새롭게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할렐루야, 아멘은 다 통해요. 아프리카 가도, 다른 해외 지역에 가도 할렐루야 하면 다 통하고, 아멘 하면 다 통해요. 신기할 정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한 가족이라는, 우리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혈육적으로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식구고 믿음의 가족.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연세가 참 많은 성도님인데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다른 종교를 믿었고 이제 늦게나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노인들이 대부분 보면 가족과 같이 살까요? 아니면 홀로 사는 가족이 많겠습니까? 홀로 사는, 여러분들 이제 1인 가족이 참 많거든요. 자기 혼자 사는 그런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면 노인들은 참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체가 필요하죠. 늘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 얼마나 참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고백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가족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가족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족들은 1년에 뭐 한두 번 만날까, 명절에 만날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수시로 만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시로 만나고 예배 드릴 때 또 만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가족보다 더 친밀감을 느낀다. 교인들끼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마가복음 15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재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장면은 백부장이 실제 체험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봐왔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헬라어로 히오스투 데우라는 말인데, 이 백부장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역사고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동네 마을에 사람들이 보면서 참 우리 유선자 집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다. 정말 좋은 분 같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구원받고 일본은 망하면 좋겠습니까? 또 다른 세계 모든 나라들은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우리만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복음은 땅끝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명을 다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끝일까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재림주로 다시 오겠다.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맞을, 신랑 맞을, 신랑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본문 마지막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망갔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 보세요.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참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 숭고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지막 임종을 우리가 지켜드리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분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준다는 것은 얼마나 숭고하고 귀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종 때가 되면 자식들이 다 오잖아요. 만사를 제치고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누가 지켰습니까?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지켰어요. 진정한 제자는, 따라서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떠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저는요, 참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를 지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통에도 교회를 지킨 분들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지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십자가를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까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랑의 자리였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또 누리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마가복음 강의 시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